제가 참 좋은 책을 하나 만나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참 오랜만에 좋은 책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책을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만 제가 사서 나눠드렸는데 억울하면 장로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이 어제로 끝나기도 하고 현재에 있기도 하고 미래에 존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어제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그의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더 왕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 자리가 적합한지 알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버림받은 사람, 그는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신 이곳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인지,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마가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 마가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제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묵묵히 걷다가 따라온 마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가 따라왔던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형제여, 이것은 내 십자가니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마가는 뒤로 돌아가 자기가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보았을 때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 위에 있었던 무거운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과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잡았던 제목은 생긴 대로 살기였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조금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부르신 그곳에서라고 잡아보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긴 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막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문제는 우리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어요.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다가 불리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다가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불림받은 자리와 내가 불림받은 자리가 틀린데 네 신앙을 보니 나와 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내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종 우리는 교회에서 좀 잘못된 전도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전통과 내 습관, 내 삶을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가 여기 들어서기 전 92년 후반부에 임해천 동신상가에서 교인들 몇몇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늘 길가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교회의 플래카드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아무래도 어떤 개인이 목사님이 좋아서 걸어놓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교회가 교회 홍보 차원에서 저걸 걸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 저건 전도가 아닌데,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저것이 전도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그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 굳이 내가 듣고 있는 설교를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저는 여기 만나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 만나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줄 저는 믿어요. 네, 조금 제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만큼 다른 사람도 통일한 좋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과 틀리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발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열정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스타일과 목사님의 설교와 이런 것이 좋아서 다른 사람도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거죠. 우리의 바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닮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부러워하는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지나치면 미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는 누군가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늘 부러워하던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와는 같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12제자와 동일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가 배우려고 했던 것, 그가 부러워했던 것, 그것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나의 약함도 강함이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 내가 배설물로 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튀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여기저기서 툭툭 나서서 말도 잘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절대 못 지십니다, 제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켜드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소녀가 와서 너 예수님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나가서 통곡하고 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 배신한 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에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아픔을 안고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 물음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었을 때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돼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렇게 순교자가 되어 사역합니다. 그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하여 주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나도 부르실 거야.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쓰실 거야. 베드로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부르심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권을 허락하시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들 모두는 죄악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가 아무리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섬기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하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부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들의 선함,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에서부터 자유하려고 자기를 억누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적인 성향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만들어놨던 법들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이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우리들의 삶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솟아나는 욕망에 대한 문제, 그 억제한다고 우리들에게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점점 찾아올 뿐입니다. 우리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자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얻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의지를 바꿔야 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써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성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제도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욕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주시는 명예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자유합니다. 저와 만나는 목사님들이 저를 참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김병삼 목사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종종 교인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여기 9층이거든요. 교회에서 살면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안 불편한데. 안 불편해. 진짜 안 불편해요. 진짜 안 불편해요. 왜? 전 너무너무 편해요. 가깝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쓸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뭘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제 모습과 만나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동일하다면 불편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것만큼 밖에는 목회를 못한다. 내가 생긴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설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들이 내 욕망을 감추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이 자유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 시청각 선교위원회가 저한테 현충일에 같이 야유회를 가자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야유회를 간다 그래서
제가 여름이니까 선글라스도 끼고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딱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다 긴 바지를 입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마 저하고 가서 그랬는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뭐 이 근처에서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칠 때도 그렇고 피트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가까운데 싼 데 찾아서 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그런 데 가서 교인을 만나면 불편하지 않냐고, 왜 불편해야 되냐고. 제가 처음에는 수영장도 여기 누코아에서 수영을 했는데 전 뭐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수영장에 갔어요. 자유롭게 수영하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저는 자유로웠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자유롭지 않아서 다 잠수를 탔대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은 안 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수영장은. 저는 자유로운데 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안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들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망을 억누르며 금욕이 아니라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자유를 유익을 위하여 쓰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 율법이나 법이 제도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과 독신, 이혼 이런 문제를 더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 이하에 쭉 그 결혼과 독신,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혼, 독신, 그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결혼하는 처녀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25절과 26절에 처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녀들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처녀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녀들에게 너희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종말이 곧 올 것이니 너희들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옳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신앙관에서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이 아니라 내가 목회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처녀들에게 어떤 것이 너희들의 삶에 가장 진실되고 너희들에게 필요하냐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지난번에 있었던 홍해선 전도를 하는 사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미선교회나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심판과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쉽게 오죠. 하나같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이 이 말이니 너희들이 재산을 다 팔아다가 모아서 같이 살자든지 재산을 바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종말이 임할 거니까 같이 이렇게 피해 가자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말이 온다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올 때에 너희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너희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종말이 와도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위하여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가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것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내에 매여 있는 분들 노이기를 구하지 마세요. 아내에게서 노인분, 또 뭐 이혼과 사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종말론에 근거한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처녀가 시집가도 남자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서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32절과 34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요? 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우리들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말론 사상에서는 이제 종말이 곧 올 터인데 너희들이 남편과 아내를 잘 대해주기 위해서 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쭉 이렇게 조사한 통계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선교에 성공하는 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중에 60% 이상이 여자입니다. 혼자 사는 여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혼자 살아가면 매이지 않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을 온전히 선교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한 소명이 없는 이상은 우리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일이고 내 가정을 우리들이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제가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소리를 이제 자꾸 하게 되는데, 요즘 이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에 매이는 경우를 봐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개를 놓고 잠시 어디 가는 그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개는 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소명이 개에 매여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집을 잘 짓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살아가는 것 틀린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집을 너무 잘 져놓고 깨끗하게 져놓음으로 인하여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하여 쓰지 못한다면 그 집에 우리들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내놓고 그 좋은 시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교회 건물들과 교회 시설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 우리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책임에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과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 내무반에는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 세 그룹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들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요. 그래서 저도 신부님들을 좀 무시했어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결혼하고 목회를 하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목회를 하냐고. 저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혼자 사시면서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선교하고 그들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결혼을 한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만으로 24세 결혼을 했어요. 제가 목회지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은 결혼을 안 한 목회자를 받지를 않아요. 왜? 총각으로 혼자 가면 교인들이 힘들어요. 반찬해줘야지, 밥해줘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교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혼 일찍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27년을 지나는 동안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는 부모의 마음과 우리 아이가 아파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지내는 기간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도 깨닫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아이들이 수험생을 지나는 동안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 것도 알았고, 우리 아이가 군대 가야 될 때가 되니까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하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역에 열심히 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들이 그것에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규범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규범으로 인하여 독선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는 위에 있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대개 모든 교회들이 가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이런 규범이 확실한데 만나교회는 정확하게 뭐 해라 하지 말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시오 하지 마시오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하지 말라는 규범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규범 속에서 율법적이 되어버려요.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성실하십시오.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내가 바쁘게 달려가더랍니다. 랍비가 사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달리던 사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을 합니다. 저는 행운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랍비가 웃으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지금 자네의 행운이 자네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당신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은 저 앞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자유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축복이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와,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이심을,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